기분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예배 시간에 잠시 이렇게 바깥을 봤는데 날씨가 너무 좋고 이렇게 햇빛이 비춰지는데 그 비춰지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생각해봤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사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동시에 이 세상의 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날씨가 좋고 이렇게 참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신이 있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악한 신이 있다고. 그리고 그 악한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어쩌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넣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모든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제가 세상의 신 얘기하니까 이상하네요. 이상한 것처럼. 자,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고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훈받고자 하는 이러한 그 선한 마음을 품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시작했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고 이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타락해 있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고 살고 있음을 여러분 양심은 느끼고 있습니다. 절대자의 존재, 보이지 않는 세계와 또 우리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 양심이 증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근본적인 성향이 우리 인생에게 있습니다. 반역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리 교육하고 아무리 좋은 구호를 외쳐도 점점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죄는 늘어날 것이고, 절대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 다 존중해줘야 된다. 다양성을 존중해달라.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우리도 인권이 있고 이걸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성적으로 점점 타락하고 우리 양심은 정말 화인받은 것처럼 무뎌지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선보다 악을 추구하고 점점 쾌락을 탐닉하는 이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 텅 비어있는 이 마음을 채우려고 참 부단히도 애를 쓰고 있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즐겨보려고 술도 마시고 쾌락도 즐겨보고 게임도 열심히 해보고, 그렇지만 우리의 텅 빈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채워질 수 없고, 우리는 점점 더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참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음이 만연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이러한 헛된 삶으로부터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네가 지금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노력의 끝이 수고와 슬픔과 헛된 영광뿐이다. 나 없이는 참 평안과 만족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저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십시오. 내 삶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러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찾고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요청하시는데요. 이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여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단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인가? 그 사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널리 퍼져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 좀 다녀보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왜 죽었는지까지, 또 어떻게 부활했는지까지, 부활에 대한 사실까지도 알고, 또 심지어 부활절이라고 하면서 또 기념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아기 예수가 오신 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까지 하는, 다 아는데 이런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인가?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정말 줄줄줄 설명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하는 것에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달리시고 돌아가신 그 속죄사역을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에 대한 정보를 그냥 들어서 사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의탁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인격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의 진면목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죄악되고 부패해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동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격이 내 삶에 개입되고 내 삶에 충돌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분의 진면목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의견과 사람들의 분분한 견해들이 지금껏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삶에, 내 인격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고민을 일으키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가 하는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고 정말 그분이 정말 계신다면 그분이 정말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에 내가 임하게 되면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이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이, 그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여러분 모두 살아오시면서 부모님께 반항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 내 멋대로 살던 그 자식이, 자기 멋대로 살던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님 참 흡족하시죠. 철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한 인생으로서 마땅히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큰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께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알아드리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정말 인간으로서 철이 드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2세들이 여러 가지 봉착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정말 거듭난 적이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는가? 나는 복음을 다 들어봤고 내용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내가 새롭게 알아야 될 사실이 없는데 나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나는 정말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표현대로 나는 그냥 아는 것인가? 우린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들어온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과연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과 부딪혀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다면 이것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삶에 영접한 것인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것인가? 이것은 그렇게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그 답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구원 여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여부로 결정이 되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인간적인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참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때로 있긴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두어야 할 문제는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용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아는 것인지 이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나는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가? 성경을 통해 계시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이 내 삶에 어떻게 충돌되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 삶을 의탁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이 싹이 텄는가?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이러한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열망이 우리 안에 싹 텄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과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인격적인 만남, 여기 제가 얘기하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런 만남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분위기죠. 그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깨닫고 구원받는 것, 그런 경우들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입니다. 참 기쁜 좋은 일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많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참 오랜 기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만나지 못하는 정말 가장 좋지 않은 예가 가룟 유다의 경우입니다. 최근에 주일학교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말씀을 위해서 묵상하면서 참 이 가룟 유다가 참 불쌍하고 안타깝다.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 주변에 있는 동료들, 예수님을 같이 따랐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 굴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나눠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전도하러 보낼 때 함께 전도하러 나갔던 멤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만
정말 이 놀라운 이 복된 시간들이 참 무색할 정도로 결국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것은 슬픈 일입니까?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 예수는 누구인가?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은 정말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그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볼 때 죽은 자가 일어나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이러한 기적을 볼 때 야, 정말 내가 따라야 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가슴이 벅차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외모와 그가 사는 곳은 너무나 초라하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그가 느꼈던 갈등이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그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죠. 자기 욕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야망과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이 예수님을 생각했고 그래서 따랐습니다. 정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 위태롭습니다. 이분이 누구인가 하는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갈팡질팡하다가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이분이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나의 구원자가 아니구나, 나에게 곧 닥칠 그 어려움에 자신의 믿음을 저버립니다. 결국 마음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은30에 넘겨버리는 과오를 범하죠. 과연 이 사람 예수는 누구인가? 그가 내린 결론은 이 예수님은 메시아처럼 보이는,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좌우에 달렸던 두 강도를 기억하시죠? 그들은 로마 형법상 극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들이었고 그래서 사형을 얻어봤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좌절했을 것입니다. 공포에 덜덜 떨었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때 자신들보다 더 이슈가 돼서 자신들의 소행은 가려져 버릴 만큼 더 악하고 죽어마땅하고 정말 백성들의 미움을 받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뻥치고 다니는 죄수가 드디어 잡혔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는 소식을 이 사람은 듣고 사형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을까 하는 공포에 질려서 아마 식음을 전폐하고 차라리 지금 죽게 해달라고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사형날이 되었죠. 듣던 대로 이슈는 자신들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은 초라하게 저렇게 결박되어 있는 저 예수, 그 예수 때문에 사형장으로 가는 길이 더욱 힘들었고 더 많은 인파 속에 많은 조롱과 많은 돌을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들이 지고 온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차라리 죽여달라고 욕을 외치고 정말 눈에 뵐 것이 없는 그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자기들보다 더 많은 멸시와 침뱉음과 조롱을 감당하면서도 잠잠히 참고 계시는,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때리고 모욕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하시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강도들은 얼마나 의아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더 화가 나서, 자신들도 덩달아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구해주고 너도 구하고 좀 어떻게 해보라고, 이 고통 속에서 우리 좀 구해달라고 미친듯이 부르짖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온몸에서 피가 흘러나가고 몸에서는 힘이 점점 빠져나가고 의식이 희미해질 때 한 강도의 마음속에 도대체 이 예수는 누구인가? 이 예수는, 저렇게 초라하게 죽어가는 이 예수는 누구인가? 어떻게 십자가 형태를 위해서 저렇게 평안하게 죽어갈 수 있는가? 이 밑에서 울고 있는 저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그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우리를 정말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닌가? 저 반대편에서 다른 강도가 죽어가면서 외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어디서 나오는 힘이었는지 한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강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 강도는 정말 그 경황 없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볼 수 없는 이 참혹한 이 현장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일을 본 적도 없어요. 우리처럼 그냥 죽어가는 모습만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 강도를 만난 것이에요. 그가 한 말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한 번도 가룟 유다에게는 임하지 않았던 그 변화가 이 강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초라한 예수가 바로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이 사람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 강도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대면했던 수많은 이들 중에 분명하게 갈라지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만남이 있었고, 피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나는 너희에게 과연 누구냐? 이 질문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붙들고 해결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런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복을 마치겠습니다.